인간과 구원 12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개혁주의 구원론 12장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화란 뭐냐? 성화.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다음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일어난다고 하는 성화. 그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거의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와 관련돼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밖의 공간에서 지금 아니면 우리 일반 그러니까 대학이 우리 신학 공간, 신학을 공부한 이런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일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다른 것들, 일반적인 것들부터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심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비유로 얘기한다면 너무 흔한 거는 명품이 될 수 없듯이 다른 거와 다 섞여 있는 것은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매우 개별적이고 아주 독특한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라는 것이 우리 일상으로부터 좀 벗어난 우리 일상과 똑같다면 종교라는 게 존재할 의미가 없겠지요. 물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뭐 삶을 뭐 예배로 드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그럴듯해 보이고 다른 옆 동네이지만은 이제 불교 같은 데서 뭐 제가 제가 도량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 요즘 좀 있으시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종교라는 것 자체가 종교 아닌 것, 그 종교의 고유성이 있고 그 밖의 것과 구별성과 차별이 없다면 그 종교를 사람들이 더 이상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평소의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상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그 우리 내면의 아주 원초적인 그 무언가에 대한 열망, 갈망, 바램 이런 것들의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욕망,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랑 관련이 있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거룩이겠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 주로 율법이죠. 율법을 따라 삶은 것의 결과입니다. 구약의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주 독특한 집단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별로 잘난 것도 없는 놈들이 부자도 아니고 뭐 대단한 권력도 없는 것들이 별나게 우리는 뭐 남들 다 먹는 돼지고기 안 먹겠다 그러고 남들 다 일할 때 혼자 안식일이라고 일주일에 하루 돈도 없는 것들이 일 안 하겠다고 버티고
다른 이제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서 특히 그 각 민족들의 지도자들은 다른 민족들, 다른 종족들과의 혼인 동맹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던 그 시절에 별나게 지들끼리만 결혼하겠다고 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껴주겠다고 해도 고마워야 될 놈들이 쥐뿔도 없으면서 지들끼리 하고 뭐 하여튼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 거룩인 것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물론 구약의 이러한 그러니까 전 신약을 구약의 연장선상 속에서 최대한 이 둘을 통합적으로 우린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거룩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거룩의 개념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오지만 신약에서는 거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추가돼서 그것을 통하여 죄의 분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뭔도 깨닫지 못했고 설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렇게 살던 타협하고 체념하고 살던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과정입니다. 성화라는 거룩이라는 것 결국.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좀 뭐 너무 뻔한 표현이 이전에 즐거웠던 것이 이전엔 당연했던 것이 그러니까 좀 안 즐거운 건 아닌데 그전에는 그 즐거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즐거움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한테서 생겨나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의지, 가능성이 그에게 생겨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바라보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고 이전에는 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전체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로 오염되어 있었던 부패한 나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 부패한 나의 모습, 타락, 그러한 성화,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입니다. 즉 거룩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파괴된, 우리 안에 오염된, 우리 안에 일그러진, 우리 안에 그 형체가 과연 남아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 회복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굳이 비유하자 그러면 우리가 불을 피울 때 불이 다 꺼진 것 같지만 그 불 속에 있던 작은 남아있는 아주 작은 불씨. 그래서 그 불씨조차 있는지조차도 없는지조차도 모른 거기에 이제 그 불씨가 일어나서 그거로 말미암아 큰 불이 돼가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좀 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불씨조차도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안에 남아 있는 그 열기 때문에 그이기 때문에 인화성이 강한 뭐서 지푸라기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그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안에서 다 꺼진 것 같았던 하나님의 형상, 사라진 것 같았던 그런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잖아요. 이 종교를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둬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유대교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게 희미해질 수가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막 근데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인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셨단 말이지. 성육신하신 존재 분이시란 말이에요. 즉 이 땅에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배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전 이제 여러분은 이제 복음서를 읽으실 때 어떤 부분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한테는 예수님 특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철이 들어서 이제 성경을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게 예수님이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 근데 우리는 인간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고 인간은 미숙하고 부족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무슨 방패 같은 거, 그러니까 핑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참 인간적이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가지고 있는 그 좀 묘한 뉘앙스가 있죠. 그렇게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그게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인 한 인물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의 모범이고 사표로 삼을 수 있고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뭐라고 하잖아요. 왜 성육신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왜 성육신을 안 하시고 그냥 우리한테 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제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직접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다운 거야. 이게 인간다운 거야.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근데 그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 부족하고 모자르고 뭐 그러지만 좀 뭐라고 표현? 하다 그런 거와는 달린 온 인간이지만 완전할 수 있고 인간이지만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계실 때 거룩의 완성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성화라는 거에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즉, 내가 참 은혜 받고 그래서 정말 그 착하게 살고 그러고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옛날 내 모습이 나한테 다시 발견되고 끊은 줄 알았던 그게 막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과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말짱 도루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내 자신한테 들게 되고 또 내 주변의 다른 형제 자매 지체들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나 보다. 그래, 개버릇 난 못 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성화라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요, 결국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즉, 끝에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끝이 나봐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거나 우리가 죽거나 하기 전까지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나아갔다 후퇴했다 나아갔다 후퇴했을지언정 결국은 좀 분명한 방향성은 있는 그것이 성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결국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는 종말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역사의 종말 속에 시간의 끝에서 역사의 종말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화도 이런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이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 이러한 성화는 결국 저 분명한 목표, 어,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살아있는 나의 옛자, 아직 남아있는, 정확히 말하면 아직 남아있는 나의 옛 전의 나와 지금의 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그 갈등이 있고 이 둘이 충돌해가는 일종의 서로 이런 변증법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내 모습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신앙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간 줄 알았는데 자꾸 어느 순간 이게 딱 이게 나고 다시 이게 네 아직 죽지 않은 나의 죄성이 나를 이렇게 탁탁 내 안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완전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의 완성, 성화의 종교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화의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성화의 단계,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이 갈등이 있거든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거밖에 안 될까? 막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완전히 이룰 수 있다. 내지는 완전히 이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신학적인 풍조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역사적 배경 속에서 19세기 영국과 미국 쪽에서 이러한 흐름이 좀 강했죠. 근데 그거는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가장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는 진보하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러다가 이상향 파라다이스가 생길 거야라는 그런 희망 같은 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 시절이. 그러니까 개인에게서도 그런 거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희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 시절에. 그래서 그래야 되고 그럴 수 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한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 책에서도 그러지만 첫째,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을 완전해지려고 할 경우에 제가 보면 크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즉
이게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이 기대치를 높인 게 아니고요. 이 기대치를 완전이라는 기대치를 낮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0점 만점인데 원래 시험은 100점 만점을 예를 들어서 100점이 아니어도 토익 시험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엔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몇 문제 틀리는 것까지는 만점으로 인정해 줬었잖아요. 기억하시겠 그랬던 것도 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동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몇 문제까지는 만점으로 쳐준다고 전 얘기 들었었는데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기준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쪽 신학 쪽 성향이 좀 이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게 돼요. 또한 이와는 반대로 구원에 대한 확신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에 대한 열망이 강해질수록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이 커지고 이 좌절이 더 커지면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100점이 쉽게 말해서 100점이 아닌 건 다 무의미해지는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100점이 아닌 나는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라는 그런 불안, 그런 공포 같은 게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 성화라는 것,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야.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성화라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성화라는 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어떠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어떻게 몰아가는 우리의 안에 방향성, 지향성이 성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